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의 새벽에 앉아 독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 일을 시키시기 전에 베드로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몇 가지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전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처가 있겠지만 그것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세 번의 그 굵게 난 상처를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메꾸어 주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며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굵게 나 있는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든지 지금도 받고 있는 상처든지 그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메꾸어질 수 있기를 축복했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시몬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집사권사 한수 집사도 아니고 모든 직분 다 사라진 원래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주셨던 주님 만날 때 가졌던 이름 석자,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첫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처음부터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아니라 내 이름 두자, 내 이름 석자밖에 없었던 것을, 그 순수했던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답지 않게 우리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자면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날, 가장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고 가장 순수했던 그날은 예수님 만나던 그날의 첫사랑이라서 예수님이 그 첫사랑을 아직도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셨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일꾼의 세 번째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있었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영화도 1편 나오면 2편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신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양을 맡기는 이 목양 위임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점검하셨던, 지난주에 다 언급하지 못한 몇 가지를 오늘 설교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기 위해 같은 본문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던 지난주에 세 가지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목양위임하기 전에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 중에 먼저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와 신앙생활 몇 년만 해보신 분도, 몇 년만 해보셔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거 들으셨을 겁니다. 언제? 목자 큰 모임 때, 목자 훈련 때, 또는 목자 수련회 때, 또는 교사대학 때, 또는 부모 기도회 때, 어디를 가나 한 번쯤 이상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당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려면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이 나야 되겠죠. 예수님 마음속에 맡기고 싶은 양이 있었습니다. 맡기고 싶은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할 때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갈 양이 있다. 저기 보아라. 베드로가 그 양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양을 너에게 맡기고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양을 너는 사랑하니? 예, 예수님. 제 마음을 점검해 보니 제가 이 양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가슴 쓸어 내리시면서 다행이다. 그 마음이면 됐다. 네가 양을 사랑한다니 다행이다. 내 양을 먹여다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길 양이 있다.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내가 이 양을 너에게 맡기고 갈 테니 이 성도들을 잘 목양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예수님? 너 이 양을 사랑하니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럼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다행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맡기려면 양을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사랑한다 그러면 맡겨야 되는데, 양을 맡기실 예수님이 양을 안 묻고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만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든지 교사가 되든지 목자가 되든지 목녀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부서의 부서장이 되든지 팀의 팀장이 되든지 아니면 그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목원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실에 있는, 제가 일부 때는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강조했는데,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되고, of course 그건 기본이지만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할 때에 주일학교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학생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목사는 당연히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는 1년도 못 버티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시기 까닭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 목자도 목원을 품고 사랑해야 하지만 목자가 목원과 목녀가 목원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저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사랑해. 순서가 이 순서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꾼은 자기 손에 있는 일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무엇이든지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학생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끝까지 몇 달을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고도 실망받아요. 자식인들 심은 대로 납니까? 자식인들 부모의 눈물 따라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도 키워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도 키워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부서도 돌보고 내 목장도 돌보는 것, 그 마음.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실망하면 상처를 받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만고불변의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늘부터 무슨 일을 주의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힘으로 그것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좋아서 그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주 생명력이 짧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지도 마시고, 나의 열정으로 그 일을 하지도 마시고, 내가 좋아서 그 일도 하지 마십시오. 양을 목양하고 성도를 돌보고 학생을 가르치고 목원을 돌보는 모든 사역의 힘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얼마나 눈물 뿌리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겠습니까? 감동스럽습니다. 누구라고 이름할 것도 없이 정말 주중에든지 언제든지 또는 목장에든지, 어제도 목장 방문을 했는데 목녀님이 목원을 붙잡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대신 얘기해 주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그런데 사실은 주의 일이라는 게 고단한 거거든요. 주의 일이 체질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서 뭐 도넛 가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지치게 일하고도 주방봉사 물품 담당한 사람들은 자기의 밴을 몰고 코스코에 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운전해서 교회로 주중에 와서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시 그 적재하는 데에 다 스탁을 시키는데 그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여성으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고 숨이 헉헉거리면서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는데도 그게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고된 노동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어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교회 만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내가 그 일을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 아무 기쁨이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는 코스코 가서 물품 사가지고 채우는 게 취미예요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런 취미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 일이 좋아서 했다면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뒀을 텐데 한 번 시작하면 3년하고 5년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만 보다 보면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다 보니 나는 이 방식으로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은 물건을 사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랑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토요일 오후만 되면 교회 주방에 나와 야채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밥을 하는 사람 중에 요리가 좋아서 지원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난 요리가 제일 좋고요. 앞에 이 당근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뭐 이런 사람, 내가 당근이 좋아서 도마질이 체질에 맞아서 주방에만 가면 내 엔돌핀이 돌아서 들어가는 사람은요 한 달 못합니다. 주일날 딱 왔는데 당근이 왜 이렇게 안 익었어 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내 힘으로 하면은 그거는 단명합니다. 단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들어가지 않고 한 번 들어가서 문을 열어봐도요 3년 전에 도마질 하던 그분이 지금도 도마질 하는데 얼굴은 싱글벙글해요. 왜죠? 그분은 도마질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을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넌 도마질 좋아하니? 예, 좋아하는데 그럼 주방에 가. 이러지 않고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죠. 그럼 이 일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주님 사랑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을 호불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양을 사랑하니라고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죠. 그럼 내 양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아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다가 면박당하고 받아놓고 앞에서 내팽개쳐버리는 수모를 당해도 여전히 10년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되면 내 몸이 기계인 것처럼 다시 전도지를 들고 나가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나는 밖에 나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방법 찾다 보니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전도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사역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싫어질 때가 오면 금방 그만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분 얼굴 있고 저기 가면 저분 있고 저기 가면 또 거기 와 있고 여기 가면 여기 와 있어가지고 야, 이 교회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 혼자 저 일을 다 하네. 물어보면 괜찮아요. 나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보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자기 힘으로는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 없이는 한 달 이상 못합니다. 그러나 실력 없어도요 주님 사랑하면요 몇 년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사랑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력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거지
남들의 눈과 남들의 칭찬과 내 사람이 좋아서 하고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나를 박수 쳐줘서 하는 그게 우리의 사역의 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애초에 무슨 사역을 맡겼든지 간에 아무리 크고 작은 사역이라도 우리가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 그분의 사랑이 커서 일을 한다 하다가 걸레질 하나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하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혹시 누가 안 봐주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이 세상 에이, 던져봐. 입으로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는데 눈으로는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우리의 사역의 이유가 사람의 눈과 시선과 박수면요, 그건 정말 얼마 못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은 절대로 자기가 좋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금방 실적나고 조그만 일에 억울해지고 조그만 일에 시험을 당하게 되고 금방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내가 휴지 한 장을 접어도,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을 주워도, 내가 주보 하나를 접어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와서 내가 북을 하나 두드리고, 내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를 하고, 내가 의자 하나를 해도 주님, 제가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으로 주님 사랑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기쁨은 내 노력과 내가 좋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 오는지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치지도 않습니까? 그때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으로부터 힘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 대하듯이. 일어나서 갈 때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 앉은 의자를 돌려도, 제자리를 찾아도 주님을 모시듯이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에게 양을 맡겨야 되는데 너 양 사랑하냐? 너 사람 안 사랑하면 목욕 못한다. 이 양들 안 사랑하면 너 실증난다. 이렇게 안 하시고 맡기시면서 그거는 한 번도 안 묻고 뭐라고 물으셔요? Do you love me?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면은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다. 날 사랑하면은 내가 너에게 감당할 능력도 부어준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선택이 있어요. 초이스가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아무도 블레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고 싶었던 그 일이 기회가 왔어요. 또 하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고 싶은 일, 하나는 맡겨진 일. 자, 여러분은 그게 둘이 합쳐져가 하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말고 딱 둘 중에 마음대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뭘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 하나는 맡겨진 일. 참 마음에는 이 답인데 목사님이 기다리는 답은 저 답이라서 입이 안 열리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파피루스 서점 말고 다른
저 뭐 다른데 바운스 앤 노블이라든지 뭐 한국 교보문고라든지 그런데 세큘러 북스토어에 가서 자기 개발서를 셀프 디벨롭먼을 하면 책을 딱 열어보면은 100% 답은 뭡니까? 너의 심장이 뛰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잘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게 세상에서 당연히 주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내 가슴이 뛰는, 내 심장 헐빛이 이쪽에 더 많이 뛰는 그 일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능률이 나고 효과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개발서에서는 무조건 초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정답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좀 달라요. 주님의 일에는 네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맡겨진 일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플레이, 놀이라고 하고요,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놀이라고 하고, 내가 원치 않아도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놀이꾼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놀이터의 놀이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양을 목양하는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사명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사명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는 것, 이걸 사명 또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여기 1000마리 양이 있다, 1000명의 성도가 있다, 그리고 보이지? 예, 보이네. 예, 1000명 정도 되네요. 네가 좋아하는 양 골라. 네가 좋아하는 양 500만 딱 골라. 타타타타닥 살찌고 털이 많고 우유 잘 나오게 생긴 양 500개 딱 골랐습니다. 목양에 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고 네 가슴을 뛰게 만드는 양들을 골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도 덜도 없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 양 맡길게. 내 양을 먹여라. 통째로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통째로 주시는 양 안에는 절대로 내 우리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싶은 양이 있고요, 입에 아무 젖 한 방울 나지 않는 양도 있고, 털을 깎아도 쓸모없는 그런 양들도 있고.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저는 돈 내야 어디 목자가 양을 키우는 그 광경을 5불이라도 내야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더군요. 온 천지 목자고 온 천지 양들이 가고, 운전하다가도 수시로 써야 돼요. 양들이 막 100마리씩, 많을 때는 500마리씩 스트릿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요, 네 종류입니다. 목자가 맨 앞에 갑니다. 유유자적하게 갑니다. 그리고 엄청 바쁘게 뛰는 개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다른 데 못 가도록. 그리고는 양들이 있어요. 양들도 갓 태어난 하는 양도 있고, 이제는 뭐 주님 뵐 날 얼마 안 된 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염소들이 또 꼭 있어요. 보니까 염소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 여기 1000마리의 무리가 있다, 네가 좋아하는 거 골라 그러면 그 중에서 베스트 탑 500을 뽑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베드로가 제발 플리즈 플리즈 했는데 염소도 맡아야 되고 개도 맡아야 되고 갓 태어난 뒤치다꺼리 많이 해야 되는 이제 태어난 새끼도 맡아야 되고, 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라 맡아라가 아니라 내 양을 맡아라. 이게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일꾼은 골라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받는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사 중에서도 들어왔을 때에 내 말 잘 듣고 내 마음에 드는 학생들만 고르는 건 교사가 아니지요.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지요. 목자 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르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내 목회가 될지는 몰라도 주님의 목회는 또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과 한다면 선교단체가 될지는 몰라도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도, 목자도, 교사도, 리더도,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주님이 찾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학생만 골라서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을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원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목장이 아름다운 목원은 목장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아방궁이 될 수는 있어도 그냥 맡겨준 목원을 그런가 하여 품고, 이제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 목원들도 내가 원하는 목장을 찾기보다는 주어진 목장, 그런가 하여 그곳으로 순종하고 갈 줄 아는 수준까지 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양을 맡아 그 양 안에는 별의별 양과 염소와 모든 게 다 섞여 있어도 주님이 맡으라고 하면은 맡을 수 있는 사람,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의 심장 박동이 뛰는데 가라고 말을 하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심장 박동이 뛰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심장 박동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주님의 heartbeat이 어디로 뛰고 있는지.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컨퍼런스가 미국에서는 유명한 컨퍼런스입니다. 초청을 받아가서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오전에 말씀 전하고 수요일 오후에는 목회자들 앞에 2시간 정도 그 질문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쭉 하는데 전국에서 150 목회자들이 오셨어요. 평신도 리더들도 몇 분 오셨는데, 한국에서도 왔고 중국에서도 왔고 브라질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도 왔고 미국에서도 왔고 이렇게 모인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2시간 동안 앉아서 부목사님 세 분이 질문을 하고 앉은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저도 가서 물론 말씀 전하러 갔지만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들에 가면 뭐 다양한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님은 목회가 좋아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은 목회가 은사 같아요 이럽니다. 굉장히 즐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또 묻는 게 달라스가 좋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목회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다행히도 목회가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목회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아라고 했기 때문에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저의 취미가 아닙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취미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하다가 실적 나면 바꿀 수 있지만 사명은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미한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뭐다,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처럼 그겁니다.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고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문 열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맡기시는구나. 왜 왔디야? 왜 왔디야가 아니라 저 영혼을 맡기시는구나. 주님의 사랑하는 양이구나. 어느 도시에 미국에 유명한 한 한인교회는 주일날 오는 성도를 돌려보내기로 유명하죠. 이동교인을 받지 않고 우리는 불신자만 받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이동교인 받지 않고 우리는 불신 영혼만 받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뜻이긴 하지만 저는 종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은요, 누구 오십시오, 누구는 안 됩니다 할 자격을 안 주셨어요. 종은 맡기면 받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맡기면 받는 겁니다. 그게 종 아닙니까? 맡겨주시는 영혼을 그런가 하여 목양하는 사람. 목자도 맡겨준 영혼을 그런가 하여 목양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요. 교사도 맡겨준 학생을 그런가 하여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 양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양도 있고, 거듭난 지 30년 되는 양도 있고, 30년 양이 사는지 몰라도 갓 태어난 양도 있고, 들이받는 염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주님이 도매금으로 내 양 부탁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부탁하신 양을 그런가 하여 목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닙니다. 저 양은 아닙니다. That's not my style.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종이라 함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충성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을 딱 한마디로 아주 담백하게 소개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그 위에 토달지 마라. 맡은 자에게 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충성이다. 내 스타일이니 네 스타일이니 저 스타일이니 하지 마라. 충성이다. 충성. 제가 처음 세미양교회, 그러니까 전 사랑마을교회죠. 우리 사랑마을교회 전 세미양교회, 아니 또 바뀌었네. 헷갈리네. 지금 세미양교회 전 이름이 사랑마을교회. 2000년 1월 28일 날 개척됐습니다. 그래파인에서. 근데 그 전에부터 폴트월스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걸 저희 전임 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재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개척 멤버가 한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폴트월스에서 그래파인 퍼스트 뵙처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로 저희 부부가 스텝으로 조인한 게 1999년 10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가 그래파인으로 와서 1월 28일 날 이너규럴 서비스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 멤버로 스텝으로 있게 되었죠. 그때 이미 성도가 한 50여 명 정도 됐고 영어권, KM, EM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한옥권만 하더라도 부사역자 부부가 4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만 하더라도 3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서 개척교회의 사역자 가정만 8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교회겠습니까? 성도가 있죠. 사역자가 있죠. 교단에서 펀드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막 개척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100여 명이 넘어가고 아이들까지 130명, 40명 돼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1월 28일부터 딱 전도사로 왔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까지 한 7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우리 목사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제 포지션이 뭔 것 같아요? 뭐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박선희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뭘로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니, 모르겠으니까 빨리 얘기나 하세요. 이 마음이죠, 속으로. 제가 행정 담당으로 왔습니다. 행정 담당으로. 여러분, 저는 행정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엑셀이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두들겨 본 적이 없습니다. 엑셀? 그 옛날 자동차 현대에서 나온 이름 아니야? 근데 제가 행정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보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복사기 그 토너도 갈고 막 이런 걸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더니만 한 달 만에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제 포지션이 한 달 만에 찬양 인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찬양 인도를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뛰어서 아니 하는, 정말 막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더니만 한 달 만에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성가대 담당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가대 담당 사역자는 지휘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이 악보정리만 하고 시작할 때 기도해주고 마칠 때 기도해주는, 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너무 마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악보 정리를 잘 했더니만 한 달 만에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바이블 티칭. 그때 제가 성경 40일 탐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하고 있는 그 보직을 맡아서, 포지션에서 성경 40일 탐구 얼마나 연구했더니 제 머리에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무 성경 구절 하나 없이 칠판 하나 놓고 12시간 동안 성경 강의 창세기부터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지도까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한 달 지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선교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교 담당으로. 그것 때문에 한번 2000년 시카고 대회에 갔다 오는 그 혜택도 누렸지만 선교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7개월 만에 5번 바뀌었습니다. 7개월 만에 5번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에 시험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그걸 한 번도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 시험이 찾아왔냐면 나머지 사역자는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 스타일이면 괜찮은데 저 혼자만 계속 줄창 바뀌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첫째,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둘째, 나는 모든 것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정신건강에 좋기 위해서 스스로 두 번째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7개월 만에 교회가 어려움이 와서 한어 사역자 다 떠나고 영어 사역자 다 떠나고 같이 함께 있던 전사님 부부가 좀 더 같이 있다가 마지막 결국은 떠나고 딱 저만 남게 된 거죠. 담임 목사님 저만. 그때 알았던 거죠. 그때 그 5가지 사역을 제가 다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2년 동안 하다가 이거 네가 목회해라 그래서 담임이 된 거죠. 그때 7개월 지나고 교회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왜 이 5가지 사역을 다 가면서 했을까 정말 마음에 시험에 들만 했는데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종은요,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훈련병으로 제식훈련 받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제식훈련 하는 사람은요, 토다는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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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이거거든요. 만약에 좌양 앞으로 가 했는데 왜요? 이러면 맞아 죽는 거죠. 왜요? 하면은 벌써 이쪽으로 가고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빠따 맞는 겁니다. 제식 훈련하는 병사는 좌양 앞으로 가. 그럼 좌양 앞으로 가고 우양 앞으로 가면 성교, 행정, 예배, 성경, 또 성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요? 하다가는 왜요? 하면 안 되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제가 좋아하는 일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히트는 어디냐면 20살짜리 미국 나이 18, 이제 다음 주 우리 유스 졸업식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 나이 때 침례신학대학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거든요. 울산 침례교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20살짜리 미국 나이 18인데 저에게 처음 맡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종희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도사에게 뭘 맡기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서정현 집사님 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성가대 지휘를 맡겼습니다. 저한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노래가 무반주 노래입니다. 반주만 나오면 몸이 얼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송금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듀엣을 성가대 하는데 솔로 시켜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바니 산체리쿠스 피트파네 조미네. 무반주로는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반주만 나오면 시작을 안 해버려.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 항상 모든 반주는 무반주로 해야 그게 접니다. 전혀 못해요. 그런데 저희 울산 침례교회가 약 어른 작년 성도가 200명, 300명 밖에 되지 않은데 성가대로서는 너무너무 유명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성가대원이 지금 5, 60명 되는데 2, 300명 되는 교회 성가대가 50명이었거든요. 전부 KBS 울산 합창단 그런 데 있는 분이었고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를 오셔가지고 우리 성가대를 보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올라가자마자 지휘자를 견학 보낸 교회입니다. 거기에 제가 지휘를 하는 게 20년 동안 지휘했던 안수 집사님 이제 쉬시기 하고 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이 고통을 신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주말이 다가오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금요일날 내려가가지고 그 50명 기라성 같은 분들을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못 읽는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휘는 내가 하고 노래는 그분들이 부르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니까 내 멋대로 해도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4분의 4박자를 4분의 3박자로 지휘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4분의 4박자로 불러줘. 열심히 했죠. 군대 가기 전까지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멋대로 했어요. 근데 저는 박자로는 안 되니까 표정으로 많이 했죠. 하고 하나,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제 눈에서 눈물, 저는 막 심취해서 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 눈물을 보고 은혜 받아서 막 울어요.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거죠. 노래는 본인들이 부르는 거니까 박자고 상관없이. 이미 박자는 뭐 피아노하고 그분들이 부르는 거지 제가 하는 겁니까? 딱만 쳐주면 되는데 어떨 때 이것도 안 맞을 때가 있어. 2년 동안 했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가 아니라 그걸 마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원망스러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를 시키나. 20살짜리가 2년 동안 50명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50명 교회 목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었다는 거죠. 예,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금상첨화지만 그걸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맡아 할 때도 열매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칭찬은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인데 맡겨줬을 때 나는 우양우하고 싶은데 자양자했을 때 군말 안 하고 자양자하고 그냥 땅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빨리 양 골라봐 하지 않고 내 양을 턱 맡겨주셨을 때에 아무 군소리 없이 그 양이 어떤 양인지도 모르지만 아멘하고 받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이라는 것. 마지막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답을 주셔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이 뜻입니까? 어느 뜻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느냐? 1번. 2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예. 영어로 봐도 답이 잘 안 나와요. 네가 여기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1등으로 날 사랑하,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제일 날 사랑하느냐? 1번.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냐? 2번. 2번입니다. 원어로 봐야 나옵니다. 원어로 봐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기 1000명이 있다, 1000명 중에 네가 날 1등으로 사랑하냐 했으면은 주님은 1000명 중에 1명만 사용하셔야 돼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999명은 탈락됩니다.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899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몇 등인지. 이 중에 몇 번째로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럼 그 사람은 쓰고 여러분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는 1000명 중에 네가 몇 등으로 날 사랑하냐가 아니라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1000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하는 게 나냐고 묻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묻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이 어디 100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10,000가지도 되지요. 주님이 묻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더 모스트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지난주에 사놓고 집에서 계속 닦고 있는 골프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놓고 세차장에도 안 가고 이걸로 닦는 네 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제 막 졸업하게 된 너 전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막 이룬 가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속에 뭉글뭉글 올라오는 이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사랑의 싹트는 그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 너보다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훨씬 많다마는 너는 너에게 개인적으로 묻겠다. 네가 사랑하는 1000가지 중에 내가 첫 번째냐? 그건 묻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중에서 1등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중에 주님은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얘기는 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헬라어의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부모의 사랑, 스토르게, 친구의 사랑, 필레오, 이성의 사랑, 에로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랬습니다. 나는 너를 신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만치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럴 수 없어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래,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2번째 물으셔요. 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거 자신 없으니까 나 필레오로 사랑한다니까요. 3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레이드 다운 하십니다. 그럼 너 나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 필레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아가파오로 사랑할 때까지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지 않고 필레오 하냐고 물어봤는데 필레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의 최선이라면 I'm okay with that.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여러분이 최고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주님이 항상 첫 자리에 있는가는 지금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그 힘 다해 주님 사랑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으로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놓아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기 앉은 1000명 중에 여러분이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999등밖에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은 첫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마세요. 주어진 일을 충성하세요. 그곳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고집스럽게 주님만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묻는 질문에 지난주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저희 힘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 중에 최고로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너의 최선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주님,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인데 너무 많은 토를 달고 너무 많은 기호를 드렸고 너무 많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충성케 하옵소서. 주어진 그 일, 맡겨진 그 일, 주어진 대로 주신 대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다시 한번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그것뿐이에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우리는 2주간에 걸쳐 주님의 물어보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심각하고 무게 있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최고로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여 첫 번째 자리에는 그 누구도 놓지 않기를 고백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뿐이라고 하셨고, 사람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주님의 그 신비로운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능력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으니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힘이 우리 이부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한다 고백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